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제가 준비한 것과 우리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막 그 듣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그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같이 이렇게 다른 지체들 말과 제가 준비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되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그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으면 하여튼 그런 분들은 혹시 더 많은 유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6장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전에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과정이 있어요. 뭐 어디서 누구를 부르고 또 누구를 통해 누구를 부르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는 그 요한복음 그 1장인가요? 1장인가에서 그 제자들이 이미 부르는 그 장면이 이제 살짝 나오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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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주님한테 나오는 과정, 그가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한테 그 이제 이 1장 내용이 우리는 생각나죠? 어, 그 요한의 그 저기 빛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뭐를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고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1장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편, 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잖아요. 저기 그 요단강 동편에서 어, 그 이따가 이제 서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오늘 여기 6장에 올 때까지는 지금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2장에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3장에서는 뭐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4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 다섯 남편을 바꿔치면서 계속 어디 가면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하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저기 어, 그 사마리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서 남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빙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 굳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이런 표현을 하심으로써 거기에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쭉 있으면서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또 이제 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솔로몬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또. 자,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5장에서는 또 이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들을 때가 오고, 또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두 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5장 39절 40절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모세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6장에 가서 지금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 읽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이미 이제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도를 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제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유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유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자랐다, 컸다 그러는데 좀 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도 저는 이번에 요 주제, 이번 그 주제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는 또 이렇게 처음 들어보면 참 낯설어요. 어, 우리가 요한복음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영전이 강론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듣으면서 보면 참 이게 저는 안 들은 거예요, 사실은. 예, 옥경님 자매하고 저도 그렇고 토마스 형님도 그럴 텐데 안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그 12장인가 할 때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근데 참 낯설어요. 그런데 그리고 몇 번씩 들어도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잘 못 잡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이렇게 쭉 오고 나니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줄거리가 잡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것도 다시 들으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윤곽이 잡혀요. 자,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오늘 마가복음 읽을 때, 떡 되시던 것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선동을 한 두 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들이 파업을 해버렸어요. 일 안 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졌었어요. 근데 그때 뭐, 참, 회사가 좀 심한 것 같아. 이 얘기를 두세 번 했더니 갑자기 일 안 한다고 이거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선동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만일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그래요. 사업을 하려고 우리 김순재 형제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사업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요. 막 이거 보면 같이 말씀 나눌 때도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이렇게 막 하실 말씀이 많은 거를 이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한테도 어떤 기회가 되면, 나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이제 안 지나서나, 막 기와집 줬다가, 이거 헐었다가, 다시 초가집 줬다가, 헐었다가, 막 이제 이런 막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오늘 성경책에서 묘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이 제자들한테 거기에 미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 물결을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막 혼란한 정신 상태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반대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고 또 배에 올라탔을 때 그 잔잔해진 물결이 하면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요동치던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의 어떤 여기서는 타자마자 물결이 거친 물결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요동치던 마음이 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아,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떡 떼실 때의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세상의 임금으로 되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다시 생각나면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는데, 아이고,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로 메시아로서, 자기들에게 어떤 그 빛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좀, 어,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 오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목적인데, 하여간 제자들도 그 부분을 좀 인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더하거나 할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말씀 나눈 것 가지고 또 장로 형제님께서 더 보태시거나 또 우리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이거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이제 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배로에 오르시니 그 21절에,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난 거를 뭐 최대한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은사대로 하세요. 자, 14번 나눠주십시오. 저, 저기 연자자매님, 인터벌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예.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새도록 심리나 가서 헤매던 제자들이 목적지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심령의 파도가 이른 거거든요. 자기 신앙이 어려서 헤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풍이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내 심령, 얘는 이렇게 돌풍과 파도가 친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금 또 깨달았어요, 저는. 그 박순자 자매님하고 이선자 자매님, 김선자 자매님 있잖아요. 그분을 통하여서 만났는데, 오늘 같이 교회를 오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가서 같이 줌하고, 줌방송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다니자 그랬는데, 그런다고 했어요. 찰떡같이 믿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교회에 다니는, 지금 나가는 교회 전도를 10명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냐, 그거예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뭐, 성가대를, 아니, 안내를 해야 되겠고, 오늘 여전도가 뭐, 네? 찬양을 하는 거라, 그걸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언니, 왜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건 세상적인 거고, 그 목사가 세상적인 말을 안 한다 해도 인간적인, 인간의 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죽을 길로 가느냐고 막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 다다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을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와서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어가 주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는 이제 가려든 땅에 이르렀다. 이제 이게 우리의 목적은 그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기는 자들의 목적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다 이루어서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다 이루면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표들을 향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린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는 다 똑같이 달리고 있어요. 첫째 출발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상은 난 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그 목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앞을 향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고 했거든요. 바울사도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게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잖아요. 들어가는 목적이니까 저가 꿀이 흐른 땅에 저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뺑뺑 주님이 돌렸잖아요. 이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게 40년 동안 2년 만에 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을 뺑뺑 돌렸어요. 그거는 옛사람이 다 엎드려지고 거기서 세 사람 20세 이상의 장성한 자만이 가나안 땅의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이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이제 뭐 사라를 애굽에 팔렸다가 또 에, 아비멜렉에 팔려갔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0세에 이삭을 낳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애굽에 아니 이제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이제 70인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저기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한 것은 이제 그들이 뺑뺑 돌려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7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부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고 그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지라 약속하셨으되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을 삼아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종을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섬기리라 하시니 이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 이삭이 나음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그렇게 이제 그
이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런 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른 땅.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곧 일곱 족속들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와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더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우리 혼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는 하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그 옛사람은 다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그 말씀하시는 거고,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죠. 예, 21장에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푯тор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달리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푯тор을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 생활을 뭐 달리다가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고 예,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예,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요. 예, 목경자매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도 해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그렇게 다다르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는 구약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로 또 모세의 갈대 상자로 그렇게 상징이 되었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배로 상징이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밤새워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끝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흉흉한 바다에서 밤새 고통만 받다가 결국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배로 영접했기 때문에 바람이 그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항해길이었기 때문에 그 가려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자정을 하시고 나면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파도도 멈추고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유행이 돌고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이 그 유행과 상관없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런 교회는 이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뭐 산기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오늘 말씀과 같이 폭풍이 불어 닥쳐갖고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말하는 진실한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들에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진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애자 자매님이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향방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배가 가려던 곳에 도착하였다 그러면 제자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물결 때문에 하여튼 사경이 되도록 하여튼 사경이 될 때까지 노려졌다가 거의 사경에 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물결이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길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지라고, 그래서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라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애자자매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여정이 아내도 뺏기고 뭐 흉년도 들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서는 또 아들을 재단에 바치, 그것도 그냥 재단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 이 처리하고 뭐 제사 지내는 뭐 그렇잖아요. 그 닭을 쳐서 토막을 쳐서 불살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사람이 그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공부하는데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표적이고 구약의 성경 구약은 뭐냐면 신약에 성취되어야 되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는 창세기 1장에 안식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전도인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죠. 증거는 법정 용어인데 사건 현장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확실히 못 봐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는 것이 오늘 이 목적지였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이런 환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여기에 갈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잘 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나영재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서도 예, 그러면 오늘 뭐 혹시 더 여기 뭐 질문하거나 또 더 나눌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럼 뭐 합의된 걸로 하시고 알고 오늘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